중세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그 특징이 헬레니즘, 인간 그 이성에 기초한 신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플라톤, 또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의 신학 방법, 이분의 신학 방법을 가지고 중세의 모든 그 신학 방법이 됐죠. 그 초기에를 이분의 신학을, 이분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서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걸 극단론적 실제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론은 영어로 리얼리즘이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물질이 앞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거 지금 책이 있다 이러면 이 책이라는 물질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플라톤에 의하면 현상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계. 현상계, 물질, 현상계, 보이는 물질, 현상계에 한번 이데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니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앞서서 완전한 그 존재가 있다. 한 가지 비유할까요? 사진을 찍으면 여기 사진에 나타나는 사진에 그 있잖아요. 이 사진에 두 얼굴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 두 얼굴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사진은 실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을 그렇게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있는데 이걸 허사이라고 이걸 실사이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는 이데아는 물질의 현상계에 앞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서를 이해할 때에 이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성서를 봤다. 이게 이제 극단론적 실제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기 때는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예컨대 진료 형상이죠. 전번 시간 앞서 시간 이야기했죠. 진료 형상이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형상 대개 한 진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이다. 이 책은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이 사진이 있네요. 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이 실제 양과 이 나무가 있다는 그 실제의 그림자가 바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플라톤은 플라톤은 그렇게 세상을 해석을 했고 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눈에 보이는 책이 지금 여기 있다면 이 책 대개 한 어떤 진료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종이입니다. 이제 종이. 그럼 여기 종이 한 장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는 형상이고 이 종에 대개 한 진료가 또 있단 말이죠. 그건 나무에서 종이를 만드니까 나무가 형상이 됐죠. 그러면 그 나무 대개 한 진료가 있거든요. 그 산에 이제 나무 추리입니다. 또 그 산에 나무 대개 한 어떤 근원이 진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최초의 The First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unmoved, mover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최초의 진료다. 이걸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갔죠. 이런 신학 방법을 공간적 실제론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셀롬이라든지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쪽에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성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정말로 그게 신앙이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후기 현상, 이제 후기 스콜라 신학인데 여기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윌리엄 오카입니다.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플라톤적인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으로 신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진짜 아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예를 든 대로 바울이 유대교적 입장에서 예수를 이해한 것은 그건 머리로 이론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예수가 어떤 분이다. 그렇게 아는 것, 그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체험,
이것이야말로 진정 신을 아는 것이다.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한 것이 윌리엄 오캄입니다. 이것도 이제 너무 지나치면 뭐냐면 주관이 너무 지나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객관이라는 하나님 말씀 성서에 근거한 어떤 이론이 전개되어야 되지, 성경 베풀이고 너무 주관적인 체험 이걸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앞으로도 강의하겠습니다만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처음 되는 대로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인식이지, 뭐 객관적인 것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신체험이 다 틀린다. 그걸 존중해서 신학을 전개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참 위험한 게 있는데, 하여튼 윌리엄 오캄은 아주 획기적인 그 신학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마르틴 루터하고 연결돼서 개혁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신학 방법 중에서. 이게 그 참 재밌는 것이 인간 위주의 그 철학이 헬레니즘이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성서를 해석하니까 무리한 점이 생겨납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구원론에 있어서 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 이 자유의지죠. 이 착한 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세 철학의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중세 신학의 그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거든, 인간.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합니다.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만 나옵니다. 철두철미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해질 때에 그때서야 회개가 나오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회개해야지, 인간 쪽에서 믿어야지 의지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입장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근본 구원론입니다. 자,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온다. 신인, 협동, 서리라. 구원론에 있어서 중세 구원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 때 그 유명한 인물들 몇 사람을 소개할게요. 첫째,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는 신학계에 있어서
큰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분을 넘지 않고는 우리가 큰 산을 우리 태백산 저걸 넘지 않고는 동해에 갈 수 없듯이 신학계에 어거스틴과 토마스를 넘지 않고서는 신학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 안셀무스 역시 넘지 않고는 신학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중세 지나서 현대 신학의 초석인 그 마틴 루터가 1517년 기점을 하는데 루터를 또 역시 거치지 않고는 신학이라고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순서대로 할까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안셀무스, 루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루터하고 나이가 26세 차이인데 캘빈, 루터 캘빈 같이 보면 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큰 산맥입니다. 자, 이제 안셀무스인데 안셀무스는 1033년에서 이제 산 사람인데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 유명한 말이 있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 의미를 한번 분석해요. 알기 위해서. 그거로 이야기하면 믿기 위해서 안다 하는 이 말하고 또 상통하는 그게 있죠. 하여튼 이 사람은 알기 위해서 대단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알고 싶고 그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최종적으로 아는 것은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들어오는데, 야, 그 참 시원하겠다. 야, 그 예수님은 지금 많이 피곤하시겠다. 야, 그거 참 기분 좋겠는데,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자기 스승 예수께서 베드로 발을 씻을 때 그때 그 시원함과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미라는 것은 진짜 그게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아무리 증명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진짜 알아진다는 이분의 그 지식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참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신증명인데, 전번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안셀무스. 먼저 본 시간에 이걸 혼돈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셀무스는 존재론적 신증명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목적론적 신증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에는 그 목적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의 목적은 먹고 말하기 위해서, 눈은 보기 위해서 이래 하듯이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의 그 목적이 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목적론, 존재론적 신증명은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뭘 생각할 때는 반드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저 산 너머 에는 무엇이 있을까 할 때는 대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신 존재에 대해서 신이 계실까 없을까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런 신증명은 결과적으로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윌리엄 오브 오캄에 의하면 주관적인 체험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만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 안셀무스는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철두철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버나드입니다. 그 버나드는 마르틴 루터가 그 존경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버나드는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럴 정도로 신앙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학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참 그 깊은 영적인 그 경지에 들어가서 그 체험하는 그 경건의 그 삶은 참 그 아는 사람만이 알죠. 그 버나드가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버나드가 프랑스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유명한 그 방세를 쓴 파스칼도 버나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버나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버나드가 쥐었습니다. 버나드는 수도원 개혁자이고 신비주의자고, 그러면서도 아주 폭넓은 독서와 지성을 가진 사색적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종합한 사람이고,
이분은 또 지독한 정신적 청교도주의자입니다. 최상급의 문학적 천재이고, 그리고 마지막 교부를 12세기 최고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인데 아주 두꺼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아직 번역을 다 못하고 있어요. 가톨릭 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코투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 시절 때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되었죠. 이분은 하나님은 계시와 믿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옳게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성과 의지인데 이성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자유라.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톤스 같은 사람은 이거 못 믿는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에서 도망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참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그럼 이번도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정론은 역시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같습니다.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죠.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오캄은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이제 중세의 개혁 운동입니다. 자, 이제 중세가 교황이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이 교황청의 성직 매매가 있게 되고 자식에게 성직을 물려주기도 하고 이 교황청 자체가 섰고 또 수도원도 아주 부패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교회에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개혁 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원 개혁 운동입니다.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쓸만한 사람들이 도피처가 수도원 돼버리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간 고생하고 나오면 또 살만하니까 또 성직 매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수도원이 하였던 부패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개혁운동으로서
탁발수도회라는 것이 있는데 청빈 생활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생활을 하자 하는 이런 이제 그 수도원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청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황에게만 어떤 그 교권을 가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추기경단을 구성해서는 그 교황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고 또 교계의 그 성직매매 현상을 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또 너무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또 성직자가 결혼함으로써 부패가 오기 때문에 성직자 결혼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황 혼자만 모든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되고 공의회를 만들어서 그 주교단에서 그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그 신학적 개혁 운동은 그 화채설, 또 교황 무호설, 종교 재판, 여기에 대해서 존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 신학적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하고 그에 따르는 자들은 마귀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화채설을 거부하고 신앙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임을 강조했고요. 그 유명한 그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 시민들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그 어거스틴주의를 추종했습니다. 존 후스는 교황 무호를 주장했고 또 존 위클리프가 쓴 모든 책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카톨릭의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상가 중에는 지롤라모 사보라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시 성직자들은 물론 그 평신도들의 도덕적 부패상을 지적하고 청빈한 생활, 단순한 생활, 경건의 생활 이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제 중세의 이 신학적인 거, 또 교황의 그 부패상, 교회의 부패상을 바로 개혁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교회 사적으로부터 하나의 그 희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교회사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622년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등장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453년에 터키에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이 그 이슬람의 그 지도자가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서는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터키 제국을 완성시킵니다. 그것이 1453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동서로 분리되어 있던 교회가 동방의 교회 신학자들이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로마 교황 쪽으로 모입니다. 그리 로마 쪽은 교황의 이제 그 교세가 아주 이제 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교황이 십자구를 양성해서 성전을 거룩한 전제이죠. 아이고 성전 오늘까지 이제 이슬람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고 기독교국은 기독교국대로 지금 있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태인데 하여튼 이제 622년에 등장한 이슬람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십자군을 양성해서 8차에 거쳐서 200여 년간 싸웠지만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그 이슬람이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생들로 하여금 장학금 지불을 하고 또 직장까지를 보장하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되면 이런 특혜를 주겠노라 하면서 우리 한국에 침투해 와서는 지금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하나 알 것은 이슬람 중에 시아파하고 그죠? 수니파 한 것이 있는데 시아파는 뭐냐면 그 이슬람의 정치적 지도자라면 종교와 정치를 동시에 통합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할 때 그 이란 쪽에서 이란 지방에서 마흐메트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이란 쪽에 마호메트의 그 후손들 중에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수니파는 뭐냐 하면 주로 그 이제 터키 쪽의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코란을 경전으로 믿고 이슬람 교도이면 누구나 다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뭐 시리아 내전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 이리 싸우는데 미국이 러시아가 어느 쪽에 편을 드느냐 그게입니다. 이쪽에 편들 수도 있고 이쪽에 편들 수도 있고. 순수한 마호메트의 그 계통에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시아파 쪽이고, 누구든지 이슬람 교도이면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쪽이 수니파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고. 자, 그럼 이제 중세 교회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은 근현대 교회사인데, 근현대사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1517년에서부터 이때까지는 근현대사 교회를 하는데,
왜 1517년이냐 하면은 1517년 10월 31일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붙인 그 날입니다. 이걸 이제 근현대스 교회 처음으로 잡는데,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교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세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